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생각 안 하시나 보다. 여러분 다 세상에 우연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적으로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하세 1339 기도문에 보면 지금도, 그죠? 지금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뭐 하고 계시고요? 운행하고 계시고, 그죠? 그리고 또 인류의 역사는 섭리하고 계시고요.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통치하고 계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아직 습관이 안 돼서, 그죠? 입에 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3번씩 계속 그 기도문 갖고 기도하다 보면 그게 입에 붙어서 기도하면 저절로 그냥 술술술술 나올 수 있게 되야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도 각자 개인의 여러 가지 상황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허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번에 명절에 만나면 뉴스를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보수적인 분들과 젊은이들 진보적인 자녀들이 명절 밥상에서 다투지 않을까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나라가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있고 어르신들과 젊은이들로 나눠져 있고 남자와 여자 또 나눠져 있고 분열이 많은 이런 상황이지만 이 상황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안 믿어지시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신뢰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몇 년째 말씀 묵상 교재로 날마다 솟는 샘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1월달 본문이 에베소서예요. 근데 이 명절이 시작된 바로 요 앞에 주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본문은 주로 가정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종과 상전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번 명절에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미 설날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어서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여러 지인들을 만나는 성도님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명절 기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에 새겨 순종하고 실천해야 될 말씀이지요. 특별히 이번 명절에 만나게 되는 분들과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이 명절 기간이 행복한 기간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행복한 명절 보내기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새겨 순종함으로써 허락하시는 은총 가운데 지혜를 얻어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거꾸로 이렇게 한번 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읽게 되는 독자들에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하고 있단 말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진 어떤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명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명절에는 많은 모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모임은 기쁨으로 가게 되지만 어떤 모임은 잘 안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귀찮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면 가면 뭐 술부터 한잔하고 이게 싫어서,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어떤 모임에는 가봐야 잘난 사람들만 있어서 괜히 열등감이 생기고 자랑하는 거 듣기 싫어서 그 모임에 안 가는 수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점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는 점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모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물론 이 모임은 영적이고 경건한 모임에만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믿지 않는 가족들과 고향 친구들의 모임에도 적극 참여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권해서, 서로 권해서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믿는 이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은 말할 것도 없이 적극 권장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직 가족들 중에 믿는 사람의 비율이 적어서 전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다 하면, 이번에는 한번 여러분 용기를 내보세요. 믿는 사람들끼리만이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물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모임도 권장하고 있지만 믿지 않는 이들과의 모임에도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들과의 모임에도 적극 참여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빛으로 소금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행실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모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그 향기를 맡고 그 빛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따로 모임에 내가 적극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절 때 이렇게 만나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다니는데 그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나 혼자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 혼자 소외되지 말고 그 모임에 적극적으로 어울리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 가지 모임과 그때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 어떤 모임에 갔다가 부딪히게 된 사람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들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만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와 여러분은 이번 명절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참 나는 혼자 있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그 모임에, 여러 모임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세상의 빛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모임에 가서 뭘 해야 되느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절에 모이는 모임은 거의가 가족들의 모임이거나 가까운 지인들의 모임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가족, 그리고
아주 친한 친구들, 지인들의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 모임에서 갈등을 일으켜서 벽이 생기게 만들고 다음에는 그 모임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서로 사랑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인생이 뭐 길어봐야 100년이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시다가 코로나 수염되셔서 또 거기 지역이 개발되시면서 따님 댁에 내려가셨던 박희순 권사님이 지난 주간에 돌아가셨어요. 주보에 그러고 보니까 알리질 않았는데, 이렇게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사랑하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도 그리 많지 않단 말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서로 벽을 쌓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혹 이번에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나더라도 절제하고 마음을 지켜서 절대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갈등을 일으키지 않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요, 저쪽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들을 고백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죽기 직전에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게 후회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예요. 첫째는 사랑하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켰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 두 번째는 용서해 주지 못했던 것. 그래, 그 사람이 나한테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용서해 줬으면 좋았을 걸, 용서해 주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작은 것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후회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는요, 나중에 후회할 만한 언행, 후회할 만한 사건을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후회할 만한 사건들이 그냥 갑자기 어떤 큰일 때문에 뻥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한 거, 그것 때문에 점점 커져가지고 후회할 만한 사건으로 번져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번 명절 기간에 또 우리의 평생에 잊지 마세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격려하라라는 이 명령은요, 고무시키다, 격동시키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도전받고 경쟁하다시피 열심을 내라 이 말이에요. 누군가 먼저 시작하면 그 일에 함께 동참해서 붐을 일으켜라, 이런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깨달은 사람이 앞장서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시작하면 곁에서 또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게 되면 아주 풍성한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모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지 그러지 마시고 앞장서서 좋은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좀 분위기를 끌고 가는 분위기 메이커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게 격려하라라는 명령이고요. 무엇을 격려해야 되느냐? 선행을 격려해라 이랬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이 선행이라는 말은 돌보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구체적인 행위를 격려해라 이 말씀이에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선행을 격동하고 고무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선행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선이라고 나온 것, 착하다라고 나온 것은 지난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된다 할 때 착하고 충성된 정도, 착하다 할 때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그냥 세상적인 기준에서 착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착하다, 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격려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을 함께 마음을 모아 붐을 일으켜 그 일을 감당해내라라고 하는 뜻이지요. 또 나가서 이 명절 기간에 격려해야 될 행위가 사랑이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 격려라든지 선행이라든지 여기에 초점이 아니라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랑을 격려하는 삶을 살아라. 이번 명절에 사랑을 격려하는 행동을 해라. 인생을 전체로 두고 우리의 삶에 사랑을 격려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이 사랑도 결국은 선행에 포함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사랑이니까. 근데 사랑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건 뭐죠?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번 명절 기간에 또 우리의 일평생에 사랑을 격려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을 격려하는 것이냐,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요,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함께 모이다 보면 상대방의 단점이 보여요. 그 단점이 보일 때 서로 헐뜯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단점을 덮어주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실수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괜찮다니까. 안 돼요? 괜찮아가 안 돼요? 자, 이제 예배 끝나고 고향 찾아가시는 분들 있죠? 식사하시고. 저도 이제 저는 오늘은 고향 안 가고요. 화요일쯤 고향 가려고 그러는데 운전해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번 때 눈도 온다 그러잖아, 그죠? 조심해서 운전하시는데 이렇게 정신을 잠깐 딴 데 팔았다가 급브레이크를 꽉 밟았어요. 그럼 옆에 있는, 이게 남편이 운전을 하든 아내가 운전을 하든 자녀가 운전을 하든 옆에 있거나 뒤에 있었던 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급브레이크를 꽉 밟아가지고 이렇게 졸다가 쾅 했어. 그러면 대뜸 책망이 나오죠, 그죠? 욕이 안 나오면 다행이고, 그 잘못한 거, 실수를 그럴 때 쿵 하면 운전한 사람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뭐라고 하라고요? 괜찮아. 웃는 분들은 나는 못해,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래도 해보자 말이에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어휴 놀랬겠다,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자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오래 참고 기다려주자. 조금 부족해도 단점이 있어도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 기다려주는 것이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곁에서 상대방이 성숙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기다려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보기에 우리 자녀들은요 정말 미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를 하게 돼. 그럴 때 어떻게 하자고요? 기다려주자고.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을 못해서 그러는 거야. 조금 더 생각하고, 그래, 너도 시간 되면, 나이 들면 다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기다려주는 거. 자,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허물을 덮어주고요. 두 번째,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거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이번 명절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세 번째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예의를 갖춘 사랑을
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의를 갖추는 사랑을 행하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부르는데,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지금 허물도 덮어주고 오래 참아주고 하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는 어른들에게 예를 다하고, 그러니까 무례히 행치 않는다. 무례가 뭐야? 예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의를 다해 행동해라 이 말이에요. 어르신들도 젊은이를 존중하는 사랑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족 간에나 가까운 친구 사이에 이렇게 무례하게 행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무례하게 행하는 경우. 저는 강릉 사람이잖아요. 강릉 사람들 말이 되게 무례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강릉 사람 아닌 사람들이 보면 되게 버릇없다 이렇게 느낄 정도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됐을 때 1학년 고등학교 후배가 1학년으로 들어왔어요. 저희는 그러거든요. 윗분들에게도 밥 먹세 이래요. 이 손자가 할머니한테 밥 먹세 이래요. 어디 가나 이래요. 그러니까 반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후배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너 성비한테 말이 그게 뭐야? 그 친구 시험 들어갖고 그 모임을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문화가 있기는 하지만 그 문화 안에서도 조심해야죠. 제가 원래는 강릉 사람이 아니고 정선 사람이거든요. 정선에서 초등학교까지 다니다가 강릉으로 이렇게 이사를 왔는데, 꼬맹이가 할머니더러 그러니까 할머니 밥 먹세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말투가 그러니까. 근데 가족 간이나 가까운 친구 사이에 얼마나 이 예의를 안 갖추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깥에 있는 어르신들한테는 공손하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엄마한테는요. 여러분, 엄마한테 대하는 거 보세요. 특히 딸이 엄마한테 대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그냥 뭐 속에 있는 거 다 막 쏟아내잖아, 그죠?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사이 아주 친할수록 더 그래. 애인 오랜만에 이제 명절에 만났어, 친구 딱 만났어, 야이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야이 끼야 반갑다 막 이러더라고, 그죠? 친구 사이 가까운 친구일수록 더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해주면 그 관계가 더 좋아지잖아요. 명절에 술이라도 한 잔 들어가면 더 무례히 행하는 모습, 완전히 사람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례가 지나치면 분쟁으로 발전해서 재앙을 일으키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명절 끝나고 나면 꼭 뉴스에 한 번씩 꼭 올라오잖아. 뭐예요? 가족들끼리 칼부림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꼭 올라오. 한 번도 안 올라오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족들이 갑자기 무슨 그냥 칼 들고 계획적으로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툭툭 무례한 말을 던지고, 그게 화가 나니까 성질을 부리고, 그러다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게 이제 심해져 갖고 칼부림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 무례히 행치 않는 거, 그게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건 뭔가 하면 상대방의 삶의 환경이나 경험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거, 그게 바로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례는 아랫사람이 어른에게 행하는 것만 무례다 이렇게 의미하지 않고, 어른들도 아랫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강압적으로 주장하게 되면 그것도 무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도요, 우리 성경에 그랬잖아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노엽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들도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되는데 무례하게 대하면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노가 생기는 거예요. 화가 생기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무례한 이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나이가 들었든지 젊은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안하무인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무례해요. 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무례하단 말이죠. 겸손한 이들은 결코 상대방을 무시하고 무례히 행하지를 않습니다. 교만하다 보니까 권위와 질서도 무시하고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가족 간에도 가까운 인간관계 안에서도 질서와 권위가 바로 세워지는 것, 그게 바로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는 것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하면 돈 들지도 않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요, 인사 잘하는 거예요. 인사 잘하는 거. 저희는 어렸을 때 저희가 그렇게 뼈대 있는 집안인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도 저희는 어렸을 때 이렇게 외가에 가거나 아니면 큰 댁에 가거나,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외가에 가거나 큰 댁에 가면은 꼭 저희 아버님이 뭘 시켰냐면 절을 시켰어요. 꼭 이제 어르신들 안목에 이렇게 앉으시라고 그러고 들어가면서 인사했잖아요. 근데 방 안에 들어가갖고 어르신들 안목에 앉으라고 그러고 꼭 이렇게 절을 시켰어요. 그리고 외할머니나 외삼촌이나 큰댁 어르신들이나 저희 집에 다니러 오셔도, 아니면 조금 어르신들이 저희 집에 다니러 오시면 저희 집에 왔을 때도 어르신들을 아랫목에 이렇게 앉으라고 그러고 저희들 불러가지고 꼭 절을 시켰어요. 그 인사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그렇게 절하는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렇게까지 절을 하지는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만나면 반갑다고 인사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까운 사람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인사하지 않는 거 엄청 무례한 것입니다. 엄청 무례한 짓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까운 사람을 만났고 게다가 어르신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기는 거죠. 또 인사하지 않는 것이 무례인가 하면요, 반대로 인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받지 않는 것도 무례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인사해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무례한 일이에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이거든요. 교만하여 상대방을 무시하는 사람은 인사를 해도 못 본 척하고 오히려 외면하면서 무례한 행동을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마음에 상처가 생겨나고 그것이 벽이 되고 그것이 막힌 담이 되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호의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인사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상대방이 아우 반갑다 그러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는 거, 그것도 예의를 갖추는 것 중에 하나단 말이죠.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예의를 갖추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사랑인 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번 명절 기간에는 인사를 잘 하시면 좋겠어요. 사단은 마음을 공격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벽을 세워서 서로의 관계가 막히게 하므로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잘 못 지키면 거기서 갈등이 생겨나게 돼요. 너무 편한 관계라서 무례히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예의를 잘 갖추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서 벽이 생긴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얼마나 무서운 계략을 갖고 있는, 편하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을 생기게 하는 거니까 그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번 명절에 특별히 마음을 잘 지켜서 사단의 미혹에 흔들리지 말고 가족들과 지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써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제안해 드린 거 세 가지 뭐였을까요? 첫 번째, 허물을 덮어주자.
허물 덮어주자고요. 저한테도 하는 소리예요. 두 번째는요, 기다려주자, 참아주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의를 갖추자. 인사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건 예를 든 거고, 예의를 갖추자. 무례히 행하지 말자.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행복한 명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면 이게 일주일 뒤에 제가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 그렇지 뻔한 거예요. 뭐가 있냐면 부부가 이렇게 가다가 그런 일이 생기면 너 왜 목사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야? 아니 날대로 하라고 가르친 거지 그걸 갖고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꼭 내가 적용하려고 하지 않고 누구한테 적용하려고 그래? 상대방에게 적용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형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독불장군이거나 일방적일 경우에는 결코 좋은 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많은 인간관계의 갈등은 자신이 하는 언행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만 판단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저도 제 아내하고 또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많이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막 이렇게 격해지잖아요, 대화가. 근데 자, 격해지면요, 사실은 뭐 때문에 격해졌어요? 제일 먼저 누군가가 뭔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격해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원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많은 경우가 내가 원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내가 말을 던진 것 때문에 상대가 화를 냈는데 내가 말을 던진 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너 왜 내 말에 화부터 내? 이거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전과자들이죠, 다.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내가 먼저 말 꺼낸 것 때문에 상대방이 화를 냈고 그 화 때문에 나도 화를 내가지고 이게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이야기한 사람의 언행도 본인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을 안 해요. 왜 너 나한테 화낸 거야? 이거부터 생각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 판단하기 전에 상대방이 화를 냈는데 내가 말한 것 때문에 화를 냈을까?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신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돌아보고 자신의 언행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돌아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대방의 말과 상대방의 행동과 상대방의 것만 갖고 말을 해요. 성숙한 사람은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행동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불어 살아야 하는 영혼들에게 서로 돌아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서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도 헤아려 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조카가 결혼할 때가 됐는데 빨리 결혼을 안 해. 궁금해.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궁금하니까 조카 만나면 야, 여자친구 생겼냐? 야, 남자친구 있어? 언제 보여줄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카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한 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삼촌이 조카를 생각해주고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입장에서. 그런데 또 거꾸로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삼촌이 나한테 저렇게 말하는 것은 날 궁금해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또 상대편의 입장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보면 상대방이 하시는 행동과 말이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가 되면 서로 다투거나 얼굴 붉히거나 할 일이 생기지 않게 되잖아요.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알고 이전보다 더 친밀해질 수가 있는 거지요. 인간관계에서는 서로 돌아보지 않는 무관심이 가장 나쁜 거예요. 서로 니는 니고 나는 나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 주님이 사랑의 반대가요,
미움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무관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건 뭔가 관심이 있다는 건데 무관심한 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는 삶에 있어서 누가 먼저 다가갈 거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먼저 다가가야 돼요.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왜 나를 이해 안 해줄까 이러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번 한 주간 한번 훈련해 보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어지면 내 인생에 아주 승리하는 삶으로 습관이 형성이 되는 거죠. 내가 먼저. 교만한 사람은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여서 선행도 사랑도 격려할 줄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믿음이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상대방을 돌아봄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는 거죠.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말하고 눈으로 보고 하면 뭐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행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 긴 연휴로 명절을 지내게 하시는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걱정 많이 하잖아요. 이번 명절 기간에 어떻게 될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잖아요. 세상의 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오늘 말씀대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대한민국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요소 구석구석에서 빛이 발해지고 거기서 행복한 모임이 되게 되고, 그러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살아갈 때 이것이 번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연합하고 갈등이 봉합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나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유 없이 행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나라에서는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임시공휴일을 정했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이번 기회에 갈등이 있던 사람들이 갈등이 봉합되고 서로 껄끄럽던 사람들이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하나 되고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이번 명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이기에 힘써라. 그래서 가족들 모임에 소외되지 마시고 그 모임에 들어가시고요. 어딘가 모임에 내가 시간이 되는데 모임에서 요청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가서 빛을 발하고 향기를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 하라 그랬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특별히 사랑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안 잊어버리셨죠? 뭐죠? 허물을 덮어주고 괜찮아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뭐예요? 서로 돌아보라 말씀하셨잖아요. 무엇보다 믿음이 성숙한 성도에게 먼저 상대방을 돌아보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여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행복한 명절 또 행복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다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이번에 꼭 실천해서 그것이 내 삶의 습관으로 형성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항상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번 명절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행복한 명절을 보내기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깨달아 순종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모이기에 힘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극적으로 모이는 일에 힘을 써
그 안에서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명절 기간 내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시간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선행을 격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먼저 격동하고 고무시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을 덮어주게 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게 하시고, 무엇보다 겸손함으로 무례히 행하지 않고 권위와 질서를 예의를 갖추는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성숙한 성도가 먼저 행동해야 함을 깨닫게 하셔서 상대방이 사랑해 주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갈등으로 담이 막혀있던 인간관계가 이번 명절에 그 담을 허물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중에라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명절 기간에 내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번에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하시되,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허물을 덮어주게 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게 하시고 예의를 갖추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상대방이 내게 먼저 그렇게 다가오기를 원하기보다 내가 먼저 겸손함으로 다가가 세상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 원하오니 우리 육체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부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샘을 공급받아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그것을 조장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얻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준비되게 하셔서 하는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써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주의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내 마음의 왕좌의 왕으로 모시게 하셔서 왕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열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시고 은사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